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긍휼이 무슨 뜻인가요? 긍휼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거냐면 어린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그 품에 안은 아기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엄마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죠. 그냥 그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죠. 나는 아빠인데도 눈물이 나던데. 옆방에서 이게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가슴이 무너져요. 막. 엄마가 이 부모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어지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이 긍휼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아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마가 젖먹이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의 긍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모형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젖먹이는 아기를 가진 엄마의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긍휼은, 아빠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에 비하면 뭐하고 똑같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햇빛이라면 이 엄마의 긍휼은 그 햇빛을 반사해 가지고 비추는 이 달빛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시겠습니까? 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 은혜,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 긍휼은 뭔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원인과 같아요. 그리고 은혜는 이제 긍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거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다가 요한이 태어나면서 이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 긍휼의 약속은 창세 전부터 작정되었고 조상들에게 거듭해서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긍휼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긍휼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긍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이나 명예를 얻더라도 그것이 영혼의 영원한 결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긍휼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참된 긍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초자연적인 단맛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 뿐이죠.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성만찬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신령한 단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먹는 밥을 먹으면서도 지금 이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 죄로 생각하면 굶어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긍휼은 영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긍휼도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당장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계시는 이 은혜,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은혜, 이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 하여간 모든 은혜는,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긍휼을 평생토록 누렸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한 방울의 긍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긍휼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제 그 긍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의 긍휼은 하늘의 영원한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긍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또 개개인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시는 것도 가장 적합한 때에 누리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며 우리의 때에 맞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긍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봅시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모든 부족함이나 소원을 채워주기에 충분하신 능력의 긍휼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탄에 팔려서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을 모두 씻으신 셈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줄인 영혼에게 떡이시고 목마른 영혼에게는 생명의 물이시요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는 속전이 되시고 벌거벗은 자들에게는 의복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하심, 의롭다 하심, 거룩해 하심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평강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되십니다.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장차올 내세의 복락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다함이 없는 셈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모든 은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영혼의 광대한 소욕을 채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하고 충만함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만족도 느낄 수가 없고 영혼의 공허한 몸부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정말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긍휼이 되셨습니다. 자, 참 그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천사가 나타나면 막 기절해버리죠. 성경에서 천사 만난 사람들이. 천사도 너무 영화로운 존재인데 그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었다 해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지루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놀라움이 영원토록 우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긍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아무리 이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알아가다 보면은 한계가 있죠. 여기까지구나.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친절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격에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는 탁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지루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지금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오히려 놀라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겠죠. 자동차 한 대만 굴러가도 막 소리가 큰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소리랍니다. 이 음파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안 들린대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것인데 그때도 계속해서 놀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긍휼이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긍휼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태초부터 약속된 그 생명의 말씀을 성육신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도 듣고 실제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본질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영원히 있느니라.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흠없는 순결과 거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의 직분과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본질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신 시점과 장소까지 상세히 예언하였고, 그것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나실 것, 또 유다지파에 나실 것, 그리스도 앞에서 선구자를 보내실 것 등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이적들 역시 예고되었는데,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역사적인 증언으로 그것이 모두 성취되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죽음도 장사됨도 부활하실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될 것도 이방에 전파될 것도 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긍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긍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중세 신비주의 영성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심오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가야 되는지, 뭐 이런 아주 심오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영성이라는, 우리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 영성 운동을 하고 그 영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신학을 계속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너무 공허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그리스도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허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다 통합니다. 뭐 이슬람의 영성, 유대인들의 영성,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죠.
맞아요. 그 사랑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일반 은혜에 속한.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알 수 있고 뭐 또 어느 정도 맛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비 중 단 한 방울의 긍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죠. 이스마엘이 그 하갈과 이제 광야를 횡단하다가 이렇게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기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죠. 자, 그 이스마엘이 누린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긍휼은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마엘이 경험한 이 긍휼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직도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악행에 대한 보응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울부짖으면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시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공덕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은 완전 무결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그 정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여러분의 회개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죠. 죄를 뉘우쳤잖아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가 아니었죠. 죄책의 사슬에서 양심을 풀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만족시킨 효력에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긍휼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권면과 적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라면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이제 긍휼을 얻어서 입어서 뭔가 좀 몸이 뭐 병고침 받고 뭐 그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뭐 이런 거 좀 더 이렇게 고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게 되고 요런 정도의 긍휼로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런 긍휼을 이런 긍휼을 추구한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풍족히 누린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죄받아 멸망할 영혼에게 그러한 것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세상의 것들 속에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린 풍요가 클수록 지옥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그것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지옥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 즐거움이 사람들의 영혼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자체가 무조건 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죄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복을 주셨어요. 정자를 주셔요. 정자. 좀 쉬어가라고. 좀 힘을 하다 정자를 주셨는데 거기서 자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오던 길 다시 되돌아가야 되죠. 마음의 고통을 겪죠.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옥의 고통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상에서 대단한 집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값비싼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고 깨끗한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식탁과 두둑한 지갑과 드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까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데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은 곧 긍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결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충분한 공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있더라도 그들 모두가 그 공로와 긍휼을 힘입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영혼도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있어서 죄인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로 인한 공고함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긍휼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긍휼을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분명 긍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이지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긍휼은 안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를 건져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의 언약은 위대한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긍휼보다 아래에 있는 긍휼을 이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까지 그냥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들은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저는 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있어요. 고통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부모가 차마 못 보죠. 이 긍휼 때문에 차마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있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사흘이라고 해도 날짜 수로 사흘이에요. 한 하루 반이나 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을 걱정하셨어요. 나를 따라다닌 지 3일이나 돼가지고 그래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기어이 먹여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배고픈 것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 배고픈 것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말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관심을 가지고 아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사기 위해 가룟 자처럼 영혼을 포기하는 흥정을 하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의 긍휼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염려하지 말라 시리즈. 한웅 형제가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어떤 분은 막 계속 그것만 듣고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안 없어져요. 이 염려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를 버리지 않으면 이제 그걸 붙들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리스도 하면 긍휼이잖아요. 긍휼. 긍휼의 증거잖아요. 나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은 안 주시겠는가? 나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가 입을 옷은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도 주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젖먹이는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